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에 이어서 오늘은 건강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요,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 한 사람이 이런 통에 가득한 새우를 가지고 나와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에게 새우를 먹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은 이 노인을 알아보고 의례 그 시간이 되면 해안에 모여서 노인이 주는 그 새우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싱싱한 새우를 왜 갈매기들에게 매일같이 먹이는지 아무도 노인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노인은 어린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내가 탄 배가 일본 군들이 쏜 어뢰에 맞아서 그만 격침되고 말았지.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구명보트를 타고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햇빛은 뜨겁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거기에 남은 사람들마저 하나둘씩 죽어가는 형편이었단다. 나 역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졌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앉아 있다구나. 쫓으려고 했지만 영 도망도 가지 않고 좌우간 못 견딜 정도로 배가 고파서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남았단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그 갈매기에게 감사한단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다른 갈매기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몸에 한 가닥 실 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끼 밥을 먹었거든 매일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한강 마포대교에 가보면은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글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의 문구 중에는요, 많이 힘들었구나. 당신의 영화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등 위로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정감을 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의 얘기 잘 들어줄 거예요 라는 말이래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요, 사람이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고 옳다고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저의 경험과 선배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은 아무리 나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 자체가 힘이 들어서 못 들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 이 116편은 저자가 누구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았을 때 아마 다윗이었을 거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1,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요, 평생에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대요. 재밌죠, 표현이. 이게 다윗의 표현 같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몸을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내 소리에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귀를 기울였다는 자세가요, 집중해서 들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경청이라고도 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한계가 없으시고 내가 말하고 구할 때에 변함없이 들으시고 또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통화를 하는데요, 통화가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끊겼나 보다 하면서 왜 이러지 하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요, 상대방은 제 목소리가 다 들렸대요. 그게 양쪽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에 문제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들으심, 우리를 향한 귀를 기울이심에는요, 고장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영적으로 둔한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몸을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나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지만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언코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860년 9월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세계의 5대 가장 큰 호수 중에 해당되는 이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287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영 선수였던 스펜스라는 사람이 물에서 800m 거리가 되는 그 배에 가서요, 16차례를 오고 가면서 헤엄을 쳐서 17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탈진해서 쓰러졌고 제대로 회복이 안 되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 구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고생을 하고 나니까 후유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후유증도 생기고요, 육체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도요, 스펜스라는 사람이요, 17명을 구하면서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구한 거예요. 탈진해서 쓰러졌고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게 됐대요. 그가 죽기 전 1년 전인 80세의 생일에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그 목숨을 걸고 구해준 생존자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오거나 내게 감사를 표한 이는 한 명의 소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구조받은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생명을 구조하고 구해주고 구조한 스펜스는 휠체어 신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구조된 사람들의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펜서가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예 생명을 바쳐버린 분이 있어요. 죽으신 분이 계셔요.
스펜서는 그래도 그때 구해주고 나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지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눈물을 끊임없이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 시기가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일어나야겠다는 의지도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자기는 안 힘든 줄 알았대요, 자신은. 근데 저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이제 멈춰야 하는데 라는 생각은, 이게 머리는 생각이 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 아무래도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보니까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116장 8절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죽음을 직면한 상황,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물도요, 단순한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서 눈물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발의 넘어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혹은 불행한 일을 만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시편 저자의 기록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만날 수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두려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사망에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일 많잖아요.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내 죄의 문제 때문이든 불행한 일을 만나서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에서. 내가 아무리 용기 있게 힘을 내서 살아가도 우리는 사람이기에 두려움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만한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나 불행 등을 만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된다 하여도 그 일들 속에 갇히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갯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갯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는요, 놀 때 아이들이요, 부지런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요,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또 잡기도 하고 잘 다녀요. 그런데 물이 더 빠지고 나서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빠 저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갯벌이 신기하더라고요. 질퍽질퍽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막 부탁하면서 제가 그럼 아이들의 손을, 그 부탁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고 아니면 아이를 안고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아빠니까 아이들 뭐 금방 빼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갯벌이나 얕은 물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들어 올릴 수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나 더 깊은 곳이나 더 위험한 곳에서는요, 제가 제 딸들이고 제가 꼭 반드시 건져내야 하는 아이들이지만 하고 싶어도 건져낼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요, 건져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 육신의 건져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고요. 가장 완벽하게 내 눈에서 눈물을 건져낼 수 있는 분도, 내 발을 죄의 문제로 불행한 일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요,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한 은혜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건져내 주시는,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에도 막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조차도 내 노력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구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요, 기억하시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내 안에 남겨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을 때, 쉽게 말해서 계속 머무를 때 여러분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닌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던 것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오니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에, 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